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문제를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더럽고 악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투자를 잘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박영수 특검, 그분은 대장동 건설에 5억을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5억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그 열매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건순일은 나라에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재명에게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열매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혜주 성관위원장, 대법관, 나라에 권한을 주었는데 부정선거에 그의 인생을 투자했다면 아마 그 결과의 열매는 아주 심각한 열매를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았다고 고백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모두 다 참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투자를 잘 해야 돼요. 투자를 잘 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도 우리가 지나온 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팬데믹이 2년 거의 다 됐는데 이것이 2월에 끝날지 3월에 끝날지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오늘 결단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살아온 시간만큼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살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젊다고 해서 인생에 많이 남았다 천만의 말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때에 주님 앞에 갈지 가기 전까지 우리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분명히 만든 그 목적이 있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영광이라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가족이 망하든지 가족이 죽든지 친구가 망하든지 죽든지 이웃이 망하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뒷받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그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꼬라지를 볼 때에 참 기가 찹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불이익을 얻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불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아침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서를 묵상했죠. 전도서를 묵상했죠.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구한 성도에게 많은 복을 주고 물질을 주고 모든 걸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왜 그런 말을 할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복이 참된 낙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에 참된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볼 때에 내 마음에 낙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여서 성교에 투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있거든. 이야, 그게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낙은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낙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짓밟고 일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옆에 있는 저 영혼을 바라보니까 지옥 갈 건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너를 위한 삶이에요, 사실. 안 그래요? 너를 위한 삶이다. 가족이 10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요. 가난하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막둥이 하나, 아들이 막둥이인데 10번째 아들인데 야, 우리가 이 막둥이를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열심히 돈을 벌여가지고 그 막걸리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딱 졸업한대. 대학을 졸업해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여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니까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부모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가족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우리 가족들이 희생해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네가 돈을 안 버리고 네가 신학대학을 간다고? 아이고.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또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콜링했기 때문에 선교지로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너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야,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데요.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데요. 만약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말에 바쁜 사람, 자기 일에 바쁜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아마 시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주위를 돌아보니까 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있겠구나 하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니 나무가 푸른데 잎이 푸른데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푸르고 무성할 때 열매가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니까 시들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보고 열매를 요구했을 때에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성한 무화나무 잎처럼 열매는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참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것 뭘까요? 자기 일에 빠져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도 느끼지 아니하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지 아니하고 예배를 밥 먹듯이 빵 먹는 사람들 아마 무엇인가는 몰라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만나서 열매를 요구했을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는가? 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8절 말씀해 보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기까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오직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나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상급을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은 인생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주에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비난해서요. 왜 그 비싼 것을 예수의 발에 붓느냐? 마리아는 주를 위하여 그걸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비난해요.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은 뚱뚱하게 비난을 많이 해요. 돈을 다 벌어가지고 교회 나갔다 바친다. 돈을 다 받아가지고 성결이 다 보낸다. 돈을 다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다. 비난을 해요. 자기는 못하면서. 바로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주를 위한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이런 의무가 없지만 오직 인간만은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또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 때에 만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거를 만들 때에 말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만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직분을 지시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으면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종이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위치에서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정은 가정으로서 각각 그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이유가 있다면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첫째로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타락되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목적은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구절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의 선교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주님은 나를 만드셨고 주님은 나를 샀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뱀마 심판답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내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참 심판이 없다면 참 좋을 건데 심판이 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은 이 땅의 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 어떤 상급을 받을까? 참 거지 나사로가 부자 둘이 다 죽었어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파라다이스
들어가서 즐겁게 지내고 우리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심판,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을 준비해 두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런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모두를 주님을 위해 바친 자에게 주님은 많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생을 어디에 투자하려고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것으로 심고 육신은 것으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부정에 투자하지 말고, 불의에 투자하지 말고, 불법에 투자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매사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양이 드러날 때에 정말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대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지 국민의당이든 누구든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예고하는 것도 너를 위한 삶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려볼까? 이것도 너를 위한 좋은 일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안 했거든요. 모두 너를 위한 삶을 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때, 기쁨을 얻을 때, 그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희생을 통해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내 희생을 통해서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 때에 그것이 낙이 되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